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사실인 만큼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1492년에) 스페인입니다. 이 지브롤터 해안 끝에 작은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팻말에 라틴어 문장으로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팻말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 팻말이 그 세상의 끝이었던 거예요. 이 지구의 땅덩어리 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더 이상 뒤로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고 문구였던 거죠. 그런데 세상 역사가 알고 있듯이 똑같은 해입니다. 1492년에 그 유명한 콜럼부스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죠. 이 팻말 지나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팻말 문구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뭘 발견했죠? 어마어마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이후에는 그 팻말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이렇게 팻말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면 우리나라 장례 문화처럼 그들의 문화식으로 아이고 했겠죠. 죽음이 끝이니까, 더 이상 희망은 없으니까. 그래서 슬퍼하고 모두가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순환을 당할 거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받다가 급기야 십자가에서 나 죽을 거야. 하지만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죽지만 3일 뒤에 다시 내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연거푸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무리들도 아니고 제자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명색이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따라다녔건만 예수님의 그 진지한 순환 예고 앞에서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들었지만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 뇌리에, 머리에, 기억에 남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심지어 제자들은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순환 예고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제자들부터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듯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상황에 맞는, 그전까지는 몰랐다가 지금 이 상황에 맞도록 성령님이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그 뜻이구나.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인간의 방법이나 지혜로 나를 도와주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이제는 붙잡고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선한 방법으로, 지혜의 방법으로 이 과정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은혜가 지나갔던 은혜일지라도 이것이 오늘까지도, 현재까지도 기억에 남아서 오늘 이 하루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내일 주실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귀신인가 싶어서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그렇게 좀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한 나에게, 우리에게 늘 주시는, 쉼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기억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교회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가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지 않았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구약의 이 율법의 계명들이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이나 교회 밖에 신문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지한 제자들을 깨닫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한 번 더요. 오직 성령 체험으로 우리의 무지한 영혼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해결다 돼요. 은혜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파워이기 때문에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인지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말씀의 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난도질합니다.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서 새롭게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경험을 해야 이 어려운 시대를 바른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다가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저들의 식었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두 제자가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중에 호련듯 어떤 낯선 사람과 만나서 이제 3명이 된 거죠. 말씀을 주고받다가 그 호련히 나타나신 손님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딴 말 안 했습니다. 낙심한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돌변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니까 낙심했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주님을 제대로 늦게 사나마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으면 인간의 방법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틈틈이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이한 방법으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을 해서 목장들 안에서 간증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으면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 밖으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리면 모든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기를 이번 한 주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네, 늘 말씀을 드렸죠. 기도조차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기도가 능력이고 성령의 강력한 무기지만 그보다 먼저 된 것은 말씀입니다. 늘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말씀을 따라 놀라운 파워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영으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영혼이 신앙이 말씀이 들을 때 읽을 때 배울 때 뭘 하든지 간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지 내 감정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으로 내 한번 기도해 볼란다. 그거 다 쓰잘데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왜?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이게 느껴집니다. 영혼이 느껴진다고요. 이 체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봐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된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도 잡혀 죽을까 봐 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가 다시 또 어부나 할란다, 그물이나 손질해서 고기나 잡을란다 이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도행전 2장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웬일입니까?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서 뭐 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리에서 대놓고 외친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예수 부활을 증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순교 당할지라도 괜찮다. 천국이 있는데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대어놓고 공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외치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당당히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순교할 때까지 제자들은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재무장된 제자들이 이렇게 거리마다 예수 부활신앙을 외침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그 시대의 땅끝까지 흘러가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시대에 소아시아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교회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던 거죠. 그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행여나 또 여쭤봐요. 혹시나 여러분 예수 부활이 믿어지시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여러분께 때가 되면 비로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목사라도 아니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 거듭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보란듯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엘리트들도 지금도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어디를 읽든지 간에 혹 의심이 되십니까? 그때 당장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신앙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사실인 만큼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물론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녕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로 믿어지고 당연히 그렇다면 그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십시오. 이 세상 권세가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해왔습니까? 그쯤 되면 정말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때그때마다 교회를 박살내려고 사탄이 역사했지만 보십시오. 지금 버젓이 교회는 더욱더 넓혀져 갑니다. 물론 교회 안에 개혁돼야 될 부분도 많지만 그건 다른 주제이고요.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은 퍼져갑니다. 어디선가 여전히 누군가는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교회는 되고 있습니다.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누가 오셔요? 약속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오늘이라도 그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인데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비록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성도들이 바글바글하다.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게 여러분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죠. 우리 교회도 조직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교회가 예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다워야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채통이 있어야죠. 예. 교회도 교회만의 영적인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병원이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 나름의 세상 방법을 끄집어 와서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 분명히 세상적 지혜이긴 하지만 탁월한 세상적인 철학, 교회밖에 지혜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회복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가 되고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늘 읽었던 말씀인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일부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성령님이 우리로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가 열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은혜를 받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새롭게 창조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부흥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더 성숙한 모습은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통일 작업할 때 그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증거로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역시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 진리가 여러분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듭났고 바른 믿음으로 살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여전히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반타작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해서 새벽을 깨우고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권, 물권, 인권 다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면 저를 때리십시오. 약속대로 은사를 다 주시고 또 약속대로 고난의 복도 받으라 하셨으니 안 받으면 좋겠지만 허락하시면 또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는 이 기도 드리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은혜와 복과 은사와 모든 달란트를 여러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고, 요청하라고. 요청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방언을 받고 싶나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은 받았지만 통변의 은사가 없습니까?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검증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번 고난 주간 절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정도 마찬가지, 딴 거 없습니다. 기도로 깨어나면 돼요. 기도로 무장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뭐 기도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 하신다고 해서 기도한 이후에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열정을 주시고 새로운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는데 게으를 수가 없어요. 놀아라 그래도 쉬어라 그래도 어제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새로운 영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교회다. 교회가 부활의 증거가 된다면 교회 생활은 딴 거 없잖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섬기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다. 딴 거 뭐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 생활이 이제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되는 교회, 우리 노예 안팎으로 송년중앙교회, 야, 저 교회 기도 뜨겁게 하더라. 저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됐던데. 정말로 다른 교회에서 막 여러분 이 벤치마킹 하려고 우리 교회 찾아오듯이 막 그런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살고 죽는 기적의 생활이 이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강력한 증거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부활신앙으로 살아내시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